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죄와 선이 이렇게 공존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선이 더 많으면 좋은데 이 세상 선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악이 더 많습니다. 죄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누구를 지적해서 너만 죄를 범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잘 아는 말씀이죠.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잘 아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 잘 알아요.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성전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때 그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유대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지금 음행을 하다가 우리가 발견해서 잡아가지고 왔는데 율법을 의하면 이런 여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묻죠. 참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참 난처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죠. 왜 그러냐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함부로 그렇게 사형 원고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로마 총독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을 쳐 죽여라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왜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위반하는 것이 되고 또 그래서 용서해줘라 그렇게 하면 또 그 유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뻔히 알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요? 갑자기 땅에 이렇게 앉아서 거기다 무엇인가를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재촉을 합니다. 그 재촉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 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다시 땅에 무엇인가를 계속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많은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서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네,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떠났습니다. 결국 누구만 남았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온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죠.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때 여인이 대답하기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그걸 한 가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는데 바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어떤 그 저들의 관계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유대 종교자들에게.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잡혀온 여자. 그게 문제죠. 원래 가늠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어떻게 해서 잡았는지, 어떤 곳에서 음행을 하다가 발견되고 잡혔는지 알 수는 없잖아. 현장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보통이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이런 짓들을 하는데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되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온 것입니다. 이것은 가늠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기다렸다가 현장을 덮쳤다는 사실이죠. 누가? 종교 지도자들. 덮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가늠한 남자는 어디로 가고 여자만 있느냐는 거예요. 가늠한 남자는 어디 간다 그러면 왜 여자만 있냐? 여자 혼자 가늠했냐? 아니잖아요. 분명한 상대가 있을 텐데 상대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인만 끌려온 것을 보면 아마도 남자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 도망쳤을 가능성이 있다. 추측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추측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만 힘없는 여자만 끌려온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저지른 짓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계획대로 한 거예요. 계획대로. 마치 낚시질을 하려면 미끼가 필요하잖아요. 미끼가 없으면 절대 낚시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끼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미끼를 주어서 그거를 바닷속이라든지 어떤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그것이 지들 밥인 줄 알고 먹었다가 물리는 거죠. 잡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잡을 꼬투리를 찾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의도죠. 예수님의 의도. 종교 지도자의 의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온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이용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악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첫 번째 그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누구도 나는 죄 없습니다라고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떤 통 큰 사람 같으면은 내가 무슨 죄, 난 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 그건 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를 모르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아는 사람은 죄를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 모든 인간은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글귀를 가지고요, 영국으로 작품한다면 참 멋진, 그 명대사가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멋진 명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멋진 명대사죠. 우리 조국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세월호 참사 사건. 아직도 구조를 다 못하고 있어요. 14명인가 13명인가 지금도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배를 절개를 할 가능성까지 지금 왔어요. 배를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찾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세월호 참사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잡지에다 쓰고 신문에다 쓰고 하여튼 SNS에다 쓰고 여러 글들을 씁니다. 우리는 그런 글들을 많이들 읽어봤을 것입니다. 여러 글 가운데 그거를 시론 형식으로 글들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제목이 이렇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그렇지가 어떤 말이 맞죠. 누가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배 주인이나 운전을 또는 뭐 기관사나 누구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필자들 가운데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도 돌을 던질 수 없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똑같다는 거죠. 나도 똑같은 범인이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 참사 그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앞에 누구도 감히 돌을 들고 나설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들이 죄 없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아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돌을 다 땅에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너나 나나 상관없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동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 가운데는, 죄를 지은 사람 가운데는 들킨 죄인이 있고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다는 사실. 그렇죠. 들킨 죄인이 있고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자, 들킨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들킨 죄인은 누굽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들킨 죄인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엄청나게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기 죄가 낱낱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니까 다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다 알게 되니까 뭐 이웃들,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뭐 하여튼 자기 아는 사람들 다 알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것도 여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가늠죄를 짓고 끌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죄 때문에 부끄러웠던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려졌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곳에 참석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고 그게 끌려가서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창피함을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지금 세월호 그 사건 때문에 구원파 유병현 전 회장 아들하고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잡으러 한국 나가던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명한 회장 잡는데 5억 원을 상금이 5억 원이래요. 올랐어요. 네. 10배로 올렸어요. 그리고 아들 잡으면 1억 준대요. 대단해.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짓는 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 왜 그러냐면 나라 돈을 그만큼 쓰면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잡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잡히라고 조금 잡히려고 생각을 해요. 좀 시간이 가서 그렇지. 오늘도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대. 그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죄보다 더 죄가 알려졌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화도 났을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죄를 짓고 나서 붙잡히면, 들키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때로 화도 나죠. 왜 화를 날까요? 화가 날까요? 붙잡은 사람들에게 화가 왜 났을까? 왜 나만 잡아왔냐는 거죠. 그런 거 화나죠. 왜 남자도 분명히 남자인데 저 남자는 그 남자는 안 잡아고 왜 나만 잡아왔느냐. 이 가나마나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생각에 그런 생각도 가지 않았을까요? 화가 나죠. 죄보다 그 죄가 알려졌다는 것 때문에 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붙잡아 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정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놈이 말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나에게 비웃거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런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과연 정죄할 자가 있는가? 과연 너는 죄 안 졌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억울함의 마음을 가지고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 화들이 났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다 같은 죄인인데 자기만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죄를 짓고 저 여자도 죄를 졌는데 왜 나만 죄인 취급하냐는 것 때문에 화가 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서 붙잡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있는데 왜 나만 잡아왔냐고 아마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거는 죽은 사람 학생들 때문에 그 많은 수많은 그 어린 학생들 때문에 입을 꼭 다물고 자기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할 뿐이지 그들 마음속에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나보다 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지금 수도 없이 많은데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자들은 무사한 상태로 그냥 있는데 작은 죄를 범한 자기만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자기 스스로 자책도 하기도 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가 죄를 지으면 그렇습니다. 화도 나기도 하고 남을 막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자기 스스로 자책하기도 해요. 무슨 자책을 할까요? 내가 미쳤지. 왜 내가 그런 짓을 했지? 그런 자책하는 마음도 있어요. 시간이 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생기죠. 좀 조심했으면 괜찮을 텐데 왜 조심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들켰을까? 자책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막 이제 어떻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런 매장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짓고 들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죄는 들킨 죄가 바로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들키지 않은 죄가 있죠. 들키지 않은 죄.
오늘 본문에서 들키지 않은 죄는 누구일까요? 그 여인을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아온 종교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은 죄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자리를 떴다는 것은 뭡니까?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에 돌을 그 여인을 던지지 못하고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러자 여인이 둘러보더니 남아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여 없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들킨 주인을 정죄하기 위해 나선 자들도 다 죄인이라는 점이죠. 가나다 현장에 붙잡혀온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여인, 그 사람들도 다 함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그를 데려왔던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이 들키지 않은 죄인들은 편할까요? 내 속에서는 뭐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들키지 않아도 그 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받게 돼 있어요. 죄를 통해서. 그래 불안한 거죠. 예?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러죠. 불안하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을 보십시오. 말 잘하고요. 합리화 잘 시킵니다. 네. 나 아는 사람 죄 짓는데 뭐 다른 사람 그러는데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 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양심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같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 속이 썩어가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것이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썩어질 대로 썩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자, 그러다 보면 다 거기에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죄악에 치우치게 되고 더러운 것에 치우치게 되어 있고 악한 것에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두 종류의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들킨 죄인이고 하나는 들키지 않는 죄인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 들킨 죄인들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자기는 들키지 않았으니까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킨 죄인을 향해서만 손가락질하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구도
자기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바로 들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도 들키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들키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부정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돌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을 놓고 저희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바로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 이렇게 들키 사람과 들키지 않은 사람, 이 죄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잖아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죄에서 벗어나는 길.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가 죄인이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기 때문에 자기 죄가 청나라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변명의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마 붙잡히기 전에는 그걸 습관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붙잡혔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들킨 죄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정죄하는 일에 나섭니다. 겉으로 의인치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중에 겉으로 의인치 하면서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한마디로 자기들의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죄를 짓고도 들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무슨 글인지 몰라요. 무슨 글을 쓰셨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때부터 모두가 예수님의 그 땅에다 글을 썼다고 하는 거 그걸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본에서 성경이 필사를 할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목을 각각 다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다 그 사람의 죄를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땅에다가 너는 이런 일 있었잖아. 너는 이런 일 있었잖아. 너는 이런 일 엊그제 졌잖아. 그렇게 썼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 글을 보고 나서 돌을 들었다가 돌을 다 내려놓고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도망간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둘러선 사람들의 죄목을 기록하셨다는데 거의 다 동의를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하나씩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들키지 않고 꽁꽁꽁꽁 숨겨놓았던 죄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씩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숨기려고 해도 숨기지 못해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 죄를 지고 깨닫지 못하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안 잘까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식량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가을이면 분주하게 도토리, 밤, 여러 가지 다람쥐가 먹을 것을 다 자기 집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집에다 다 채우면 다람쥐는 또 거기다 다 채웠으니까 다른 데 또 채워요. 여기저기 다 채우는 거예요. 다람쥐는. 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눈이 덮이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면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다람쥐가. 네. 그렇답니다. 다람쥐는 그렇게 해서 수많은 곳에다가 자기 먹을 것을 겨울에 먹기 위해서 준비해놓는데 눈이 덮여버리니까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되는 먹이를 찾지 못한 채 봄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자리에서 싹이 나서 숲이 무성해지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바로 다람쥐가 한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마음속 어딘가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나는 죄 지은 적 없어 라고 잡아떼기까지 합니다. 회개를 하려고 해도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알아야 회개를 하죠. 내가 무슨 죄졌냐 알아야 회개를 하죠. 그 죄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거죠. 우리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까? 우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회개하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숨겼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잃어버리고 있었던 죄, 다 찾아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찾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반응은 다 다르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성령 체험을 했어. 근데 성령 체험을 하면서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간증스러우면 영화 필름같이 자기가 생각이 이렇게 날 수 있는 나이 때부터 지은 죄, 우리 은우나 니나나 윤서나 저런 나의 죄를 쳐도 모르잖아요. 기억이 안 나죠.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날 수 있는 나이 때부터 지었던 죄가 영화 필름이 돌아가서 쫙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간증 들어보면. 다 그렇게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 그렇게 죄가 드러나는 거죠. 자기 혼자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기억도 안 나지만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깨닫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깨닫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죄인인 줄 모르고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들키지 않아요? 자기들은 죄를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태연하게 죄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나온 거예요. 정죄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자기 죄를 깨달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깨달은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냥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못 받은 거죠. 받을 수가 없었어요. 죄를 깨달았으면 용서를 분명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달랐죠. 예수님께서 용서의 확인을 11절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 이 여인을 향해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의 죄를 용서한다. 용서. 회개와 반성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회개와 반성은 다릅니다. 물론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에서도 비슷해요. 그러나 회개와 반성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용서라는 거죠. 용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가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반성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습니다. 반성. 네. 반성하고 회개하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반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 내가 미쳤지. 아, 이거 안 해야지. 그냥 반성으로 끝나버려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하고 내가 용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로부터 자유가 있지만 그 이상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반성은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냥 죄 안에 그냥 있는 거야. 반성만 했기 때문에 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 번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깨달음과 용서함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있던 그 자리를 보내죠. 여인이 살던 그 자리로 다시 가서 그랬으니 가서 다시는 너는 이런 죄를 지지 말아라. 그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함 받고 다 씻었으니까 이제 있던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는 죄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죠. 그 자리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용서받을 때. 그럼 다른 곳, 선한 곳으로 가야 되고, 그곳으로 가면 다시 죄진 자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일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 전쟁을, 죄와 전쟁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냥 떠나는 것만, 다른 곳으로 그냥 옮겨가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 그 내가 죄지었던 그곳에 가서 죄와 전쟁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사실 한번 저지른 죄는 조심하면 다시 안 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죄는요, 대부분의 그 죄를 지은 환경에 가면 또 짓게 돼 있어요. 그렇죠. 조직 폭력배 돼 있어요. 조직 폭력배들한테 거기서 빠져나오게 나왔어요. 붙잡혀요. 그래서 다 경찰서에 가서 다 고백하고 다 용서받고 감옥 살고 살아오고 다 살고 왔어요. 그럼 다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면 조직 폭력배 생활을 또 해야 되잖아요.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떠나야 돼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고 늘 마음속으로 죄를 경계합니다. 죄를 경계해요. 음란한 환경 속에 있을 때는 음란한 죄를 짓게 되어 있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환경 속에서 부정부패를 저지게 되어 있고, 거짓이 난무하는 환경 속에 들어가면 그 거짓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조직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떠나야 되고, 그곳에 가지 말아야 되고, 거부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 죄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더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움, 아까 성령의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더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다만 성령의 능력을 더듬을 때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부족해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죄 짓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참사 속에서 그나마 브랜딩 당한 것은 뭐냐면 온 국민들이 이 참사에 간접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너도 나도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온 국민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다 책임을 보니까 어떤 사람 가끔 말 잘못해가지고 혼나는 사람이 좀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그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다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다시 나라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자기 환경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기업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걱정해요. 다시 소잃고 요약감 고치는 경우 되지 않을까? 그냥 시지부지 또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또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결단하고 죄를 다시 짓지 말아야 돼요. 죄악 속에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죄를 멀리 하려 돼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그곳에 다시 휩쓸려서 또 죄를 지게 돼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와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싸워 이기십시오. 이 한 주간도 죄악과 멀리하고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는 들킨 죄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들키지 않는 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만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나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죄까지 다 알고 계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내가 지은 죄를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고 세상과 나와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숨 버린다 했으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도 예물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을 두고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이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내는 귀한 예물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의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